1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복된 자리, 가장 성령이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구원의 서정. 이제 구원의 순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학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8가지로 구분을 해서 첫 시간에 4가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4가지,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인데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소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 내가 택장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가 써질 때는 바울의 나이가 7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때의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물론 부르시고 우리가 중생하고 이게 맞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택. 이걸 빼버리고 구원의 서정을 하다 보면요,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 서적에서는 그 바탕을 깔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규명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믿어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건 불신자에게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고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맞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어머니 태중에 내가 택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알고 보니까 이건 아예 창세전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사실은 구원은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 이거 찾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뭘 잘했기 때문에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택해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먼저 이것이 반드시 구원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들음조차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예, 꼭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택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부름을 받았고 중성을 받았고 믿어졌고 회개하게 됐고 의롭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택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거든요. 순서. 근데 이제 학자들 따라서 이 순서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줄기로 지금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순서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 다름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순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이 선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언어를 용접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예. 자,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자, 이 순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자, 천주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천주교. 그러면 쉽습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주교에서 행위도 해야 되고. 예,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를 모르면 이것이 천주교 사상이 더 맞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루터가 뭘 깨달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에서는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다가 뭔가를 자꾸 첨가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뭘 첨가시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중세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행도 공로도 자꾸 첨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세 신학 사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이게 중세 신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게 중세 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종교교육은 뭡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게 종교교육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는데 구원에 관한 한 그리스도에는 없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데는 뭔가를 자꾸 붙인다니까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그런데 믿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부분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성경을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날씨 아니었고 오니 하나님께로서 난자게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지금 우리 개혁신학의 신학 입장에서 구원의 소정이 뭔지를 우리는 딱 분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서정에서. 자, 이것이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구원에 대한 말하자면 확신을 가져다 주느냐. 만약에 내 믿음,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뭐가 생기면 구원이 흔들리니까 내 생긴 대로 구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어디에 들어오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항상 순서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는 것이 가장 바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깔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 깔고 이제 소명을 보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부르심. 구원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맞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더 구체적 신학적으로 딱 이걸 쪼개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요거는 이제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이게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 예, 지금 우리는 오직 전도 때문에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저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건 세계복음화거든요. 증인되라고 그렇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되라고. 자,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소명을 말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이죠. 이 성경에서 부르심을 말하는데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 자, 누가 불렀냐? 누가 불렀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주권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상의하고, 야 권사야, 내가 너를 좀 부르고 싶다, 올래 안 올래, 그런 게 아니요. 그렇죠? 이건 상의가 없어요. 일방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 복된 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니까요. 아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 나를 불러줘도 참 고마운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농담을 합니다. 가끔 휴대폰에 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 야, 누가 나를 사랑한댄다. 제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 이게. 사랑한다고. 이 고운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 소명이 나에게 유효해지는 그게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여니까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깨달아졌잖아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효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 그랬어요. 자,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것에서 했는데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자, 저번에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잖아요. 그건 우리가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택한 사람을 그 시간표 속에서 하신답니다. 이게 유효한 거예요. 나에게 유효. 자, 그래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이게 어떤 분은 이 복음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요. 유효. 그래. 어떤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고, 어떤 분은 시간표가 된 거고, 어떤 분은 선택을 된 분이고, 어떤 사람은 안 된 분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후에 아는 거죠. 자, 이게 유효적 소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명의 출처. 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우리를 불렀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게 종교 복음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 출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소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이게 소명. 뭐 이런다면 신학생의 뭐 소명, 그것은 다른 얘기죠. 요건 지금 구원에 관한 소명입니다. 소명.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 그 중생이라는 그 용어, 그 의미는 다시 나는 거죠. 다시 나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에게 새 영을 불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사역이죠. 하나님이 중생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궁혈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전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중세교회가 얼마나 잘못된지,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게 지금 중생입니다.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새롭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중생이 왜 필요합니까? 중생이 왜 필요할까요? 중생이 왜 필요하죠? 예.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영적인 선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어떤 방법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고는, 맞으면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또 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바리새인이든지 그분이 누구든지 니고데모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교회를 다녔던, 뭐 지 같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생이라는 그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성격. 중생의 성격이 뭐냐.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자, 보시죠. 불신자에게도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도 다 있어요. 이성도 지성도 양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자연인에게 선행도 많고 공로도 많고,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그의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선행과 공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생은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변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런데 중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변화예요. 자,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화라는 부분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중생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 옮겨, 즉각적이에요. 즉각. 근데 이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겁니다. 영적이고 신비적인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거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설명이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까? 자, 이것은 영적이고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 영적이 신비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육신적인 말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물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구나, 저 사람이 중생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안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신비한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설명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은 불강력적인 변화입니다. 불강력적인. 불강력적인 변화.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증거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오고, 이건 신분이겠죠. 분명히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딱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왔단 말이에요. 권세가. 그리고 죄와 관계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방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생과 이 말씀이 이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죠. 더 구체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에 그 말씀 운동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말씀이라는 도구. 그래서 이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뭘 돕습니까? 그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또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생과 이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에는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갑니다. 믿음과 회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렇죠? 반드시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조금씩 순서가 어떤 게 먼저냐, 그건 좀 달라요. 자, 칼빈은 믿음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칼빈은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회개가 온다, 이런 입장이고, 뻘코프는 회개가 먼저 오고 믿음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이나 뻘코프이 같이 우리 개혁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렇게 칼빈하고 뻘코프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냐 믿음이냐 이게 무엇이 먼저보다는 둘 다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인 건지 우리가 이걸 어떤 것이 더 먼저냐 이렇게 딱 두부모 자르듯 나누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동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렇게 맞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칼빈은 믿음이 먼저고 뻘코프는 회개가 먼저다, 이렇게 개혁신학 입장에서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믿음과 회개가 동시적으로 온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 이건 이제 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이 믿음과 회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고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예.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중심. 자, 신자는 믿는 자죠. 그 신앙은 뭡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럼 신앙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신자는 믿는 자고 신앙이 뭐예요? 신앙. 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신자가.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속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 안 믿는데 나 믿는다 생각하면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의 삶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선에 있다는 말이에요. 중심선에.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성경 전체는 다 믿음의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집약한 가장 언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믿음을 설명할 때 언약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적인 개념이 강해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언약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개념이잖아요. 언약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 그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개념은 구약 성경은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에게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암안 이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암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하신 일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 절대로 나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그런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24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성 원리. 자,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참 강하고요. 신약에서는 대표성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 누구죠? 아담.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대표성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격. 공로를 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요. 근데 힘이 약해지면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이제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 와지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
핵심이죠. 일단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 전환이죠. 용어, 방향 전환.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개념이 뭐 후회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죠. 죄에 대한 후회도 있죠. 그런데 죄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회개라는 말은 그 방향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 자, 회개를 자꾸만 이렇게 어떤 행위로 보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가장 중심은 바로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만 든다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범한 죄는 한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인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타락해서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사람에게도 잘못된 게 있죠.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면 자꾸만 사람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속에 회개 속에는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그걸 용서를 하고 뉘우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왜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오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와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믿음처럼 구원의 필수죠. 방향이 틀려졌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건 방향이란 방향. 자,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과 방향 맞춘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면 방향이란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졌다고 하나님과 원수됐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요소는 결국 뭡니까? 변화죠, 변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의 원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주체적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원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죄 행위의 탈선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죄 행위의 탈선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과 이게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당연히 이것은 오게끔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당연히 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도 되게끔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뻔뻔해져요. 여러분 보시죠. 타락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육신적인 예로 들어서 타락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 타락한 거잖아요. 그건 어디서 문제가 온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온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회개가 되니까 결국 사람 관계는 되어지는 거죠. 예,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수준, 기준, 가치관이 거의 다 복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기준, 안 맞는 가치관, 안 맞는 사상, 이걸 가지고 살면서 내 기준으로 해결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뭐가 있잖아요. 내 기준. 이 복음이 아닌 내 기준. 복음이 아닌 내 어떤 사상. 복음이 아닌 어떤 가치관. 이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게 좀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회개해야 돼요. 뭐 자꾸만 다른 죄 물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데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주인이니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개의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는 죄를 보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좌절하고 속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뉘우치는 것도 물론 회개인데 내가 뉘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당연히 뉘우쳐지고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구원이 뭔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구원의 이 선택과 그 다음에 소명과 그 다음에 중생과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이게 지금 다 나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가 눈을 뜨게 합니까? 예. 어둠에서 빛으로. 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 보시죠. 전체적인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
이게 전체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구원의 서정을 지금 4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죠. 우리의 뭐가 개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